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2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죄와 또 죄성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신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 내내 곳곳에서 그림자로 또 예표로 보여주신 온 인류의 구속사의 성취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상의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사형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사형수가 보통은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나무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수치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의 죄인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밑에서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욕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에게 해대는 이들의 이 말과 행동을, 이들의 처사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그동안 자기들 눈에 이 가시같이 여겼던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자신들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면서 완전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와 힘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바로 전날 안식일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십자가의 죄수들이 달려있는 것을 이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완전히 깨끗하게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그 다음날 아주 기분 좋게 안식일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시체를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죄수들은 다리가 꺾이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숨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으러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어쨌든 이 죄수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셔서 그 찔리신 곳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두 눈으로 이 두 가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 우슬초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대인들의 집은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다음과 같은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것을 지킬지니라. 유월절 규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규례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그 고기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는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될 것을 이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유월절 규례 속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는 것을 보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사실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림 바 되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을 지금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역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사실들이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또 그 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독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이 AD 90년경에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육체가 아니고 육체로 보이는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고 속에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이라도 하듯이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창에 찔리신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난 후에 거의 5년 후에 있어서 요한은 다시금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편지의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 편지 첫 머리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너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합리적, 현실적,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공의원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멀리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새 무덤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평민을 장례할 때는 사실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전에 바로 당일날 장례를 끝냅니다. 그러나 왕의 장례 때는 하루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향료와 향유를 사용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모약과 침향 섞인 것에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식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의 장례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옆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무덤에 어느 곳에 이렇게 안치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지금 이 안식일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오려고 그 자리만 확인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싸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 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붙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